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의 첫날이면서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캐치프레이스와 같이 우리는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사랑의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었고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랐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랑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할지라도 꼭 참아보십시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참아버리면 서로가 화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선대하게 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잘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남들이 잘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꼴보기 싫다면서 시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다투는 데 가운데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피조 흘린 인간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기심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좋은 재능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랑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좋은 옷 입은 것, 좋은 반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은 탤런트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 보십시오. 나는 기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괜히 마음 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다 함께 부르면 무슨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하모니 있는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럽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 뒤이서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큰 소리로 암송하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방언한다고 떠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통변한다고 야단 못살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질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뽐내려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싶거든요.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은 통변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추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랑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를 듣지 못한 자리 벙어리가 말을 못한 사람들은 다 말하게 했고 앉은 배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죽은 일이 나으라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고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럴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한다. 자랑할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인데도 한 번도 그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자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자랑이 외적인 것이라면 교만은 내면적인 것,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 자세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성공을 쏟아 앞서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앞에 가면 뒤에서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넘어짐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숲속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모든 짐승들이 다 적은 것으로부터 큰 코끼리까지 다 모입니다. 조그만 사슴 같은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날카로운 호랑이, 사자까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아침 식사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은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에 살고 있는 연못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사막에 있는 웅덩이에 모여들었습니다. 사슴도 왔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달린 뿔이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들어보니까 모든 다른 짐승들은 뿔이 없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다 뿔이 없는 거예요. 사슴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올랐습니다. 사슴은 자기의 뿔을 좌우로 흔들리면서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으르렁거리면서 배고픈 사자가 접근해 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짐승들이 놀라서 달라기 시작합니다. 사슴도 뛰어갔습니다. 그러나요, 조금 가다가 사슴의 뿔이 어디에 걸렸을까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슴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뽐내던 뿔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넘어짐, 패망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무척 교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은 형제들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에 아볼로를 들어서 너를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너희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높여주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볼로파도 만들었습니다. 기바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파도 만들었습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없는 곳에 자기 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얘기했습니다. 만약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교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지식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교만하게 쓰면 사랑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음행을 저질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경에도 읽었는데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라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나는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른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겸손히 인사하고 잘 섬기려고 그러고, 나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오더니 자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 옥합을 깨어 발에다가 발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같은 여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또 향유를 붓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을 알았으려 하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계속 39절부터 46절까지 계속되는데요. 마태복음 10절에서요. 네, 여기 보면 500데나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탕감받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몬이 대답해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물 한 나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 근데 저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발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 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시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그 머리에 그냥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미를 보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했어요. 얼마나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몬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하찮은 여인, 불쌍한 여인 무시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쌌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시몬의 무리함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은 누구에게나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애찬식을 먼저 했어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많이 가져오고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가져올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취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위화감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 예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 예식에서 누가 은혜를 받으며 누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분위기가 서먹서먹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의 문란성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건성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일어서서 대표이라는 식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그때는 도리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쑥스럽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또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상대방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펴보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제가 몇 번 섞여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약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 나보다 더 좀 덜 배웠다고 하신 분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먼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 성경을 들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둘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셋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의 없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랑이나 사랑을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이제 2월을 오늘 시작하는데 1월은 처음에 시작해서 참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무슨 청지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2월은 주간쯤에 또 설일이 지고 있으니까 예, 앞에 좀 쓰고 뒤에 좀 쓰고 나면 중간에 또 설일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마음 담아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2월 한 달은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무례의 행치도 아니하는 그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싶고 그런 교회, 사랑의 넘치는 우리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